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구정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굉장히 신임하던 사람이었죠. 탁월하게 또 왕의 신임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약점을 찾지 못하다가 드디어 한 가지 약점을 찾아냅니다. 그 약점이 바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흠이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그저 나라를 위해 또 자기가 총리로 있는 나라, 또 사람들, 또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 기도하는 것, 그것이 흠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떻게든 다니엘을 제거해야 하는 이 공모자들은, 사악한 음모자들은 다니엘을 사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파멸을 위해서 이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둔한 다리오 왕을 속여서 한 달 동안 왕을 위한 기도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지 못하는 금령을 어기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만든 것이죠. 어리석게도 다리오 왕은 이 계략에 넘어가서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왕도 이 법령을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왕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 공모자들은 왕의 금령을 만들었을까요? 다니엘이 가진 기도의 습관을 약점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기도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약점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왕의 금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충돌할 때 항상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선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다니엘의 믿음을 그들이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죽음과 타협하지 않은 믿음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계략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람들의 계략은 단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우둔한 왕은 이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고 기도했을 때는 사형에 처하는 금령을 만들어서 드디어 어인을 찍게 됩니다. 음모자들의 계획이 성공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니까 이 금령이 내려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사실은 창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게 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죽음을 향하는 창문이었습니다.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 밖에는 때를 지어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음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러했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을 든 이 공모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다니엘의 창문이 열리기를 기다렸고, 창문이 열려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현장을 드디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시 우르르 때로 몰려서 왕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직구합니다. 그때서야 이 우둔한 다리오 왕이 아차 싶습니다.
그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금령이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왕도 그 금령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참 묘하게도요, 하나님을 믿자는 이 왕이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의 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이 있다면 그토록 아끼는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의 생명을 구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왕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다니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새벽을 기다리겠죠. 왜냐하면 사자굴을 여는 시간은 새벽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가능성은 그의 손을 떠났고 다니엘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아주 사악한 음모론자들이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모두 죽음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풀화를 향한 창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죠. 겨울바람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두움이 창밖에 가득한 상황입니다. 체코 정부는 좀 더 강력한 규제 정책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가 아주 지저분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곳곳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도 의료 시스템도 이 장르를 바꿔가면서 변종을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잘 못하는 상황이죠. 체코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삶의 창문을 엽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창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구정 설 명절에 우리는 우리 삶의 창문을 다시 열면서 무엇에 소망을 둬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창문을 열어야 할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인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다리오 왕은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묘하게도요, 다리오 왕은 그가 섬기던 메대와 바사의 신들에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신들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거짓 신들이 무슨 생명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주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새벽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자굴 속 그 죽음의 현장에 떨어진 다니엘은 오히려 마음이 평안하고 아주 편안한 그런 밤을 보냅니다. 궁정에 있는 절대 권력자의 밤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쌓여 있고 사자굴 그 죽음의 현장에 떨어진 다니엘은 오히려 평안한 밤을 보냅니다. 왕궁이 평안하고 사자굴이 비극이어야 할 텐데 지금 반대가 돼서 왕궁은 불안해하고 사자굴 속은 평안이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사자들의 입을 막게 했고 다니엘로 하여금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궁정에서 다니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고 다니엘은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둔 소망이 실제가 되는 현장을 경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창문을 열어야 할까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 때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오늘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창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창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자책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아마 원망하면서 그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지만 오히려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간 다니엘은 아주 평안한 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프라하란 도시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문지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어둠을 향한 그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일상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 명절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풍성한 한 해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두고 걸어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야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조지 목사님이 설교하실 텐데요. 저는 이미 이 설교 영상을 받았고 오늘 아침에 아내와 함께 봤는데 너무 강력한 선포, 너무 강력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프라하에 심기운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프라하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면 생명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눈물샘 골짜기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어둠의 골짜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창문을 열고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생명샘물이 분명히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하 생명교회,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생명의 우물을 파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설 명절 여러분이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있고 내일도 함께 있을 것이며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 빛끝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길을 환하게 밝힐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데 오늘은 그 찬양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제가 마지막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 명절 맞이해서 가족 예배로 주 앞에 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어두움이 프라하를 덮고 있지만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임재 속에서 빛이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고 우리 삶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강한 면역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생명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설 명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체코와 프라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저와 아내는 24일에 프라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뵐 때까지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